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눈빛하고 지금 눈빛은 틀린 것 같아요. 지난주 눈빛은 어떻게 윷놀이를 통해서 이겨볼까 막 이걸 타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좀 점심 먹고 조금 막 풀리는 눈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 월드컵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있죠? 우루과이 했잖아요. 내일은 가나하고 하지만 우루과이 했는데 우리나라 어땠어요? 팀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황의조가 골만 넣었어도 뭐 이렇게 이겼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골 넣고 싶었겠죠. 자기도 왜 옆으로 골대 밖으로 차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 본 모습을 우리 11명의 한국 국가대표팀을 보면서, 여러분, 손흥민은 그 타이즈 양말이 막 찢어진 거 아시죠? 근데도 막 열심히 뛰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서울 성모병원 그 의사가 이야기가, 안아골절을 당하면 안아골절이 이 뼈가 딱 정착되기 전까지 이렇게 뛰면 흔들린대요. 흔들린데 아픔을 아마 참고 국가대표라는 어떤 책임감, 그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이거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갖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 아픈 거, 좀 아픈 거는 다 진통제 먹고 뛴다잖아요. 김진수라는 국가대표 뭐 진통제 먹고 뛰는 건 다반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신앙적인 어떤 열기,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가려면, 뭔가 무장이 되고 영적인 전쟁에 치르려면 뭔가 나에게 힘이 있고, 뭔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어떤 가운데 있어도 힘있게 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빛이 틀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는 모습 보면 우리 성도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거룩함만 있어야 되지만, 있어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움. 근데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제 이렇게 임직식 갔다 오다가 전화 통화하게 됐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 담임 목사거든요, 어느 교회. 잠자다가 지금 깼다고 저한테 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백콜을 했는데, 잠자다 전화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목이 이상하죠? 코로나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목사님 안 걸리셨냐고. 아니 저도 안 걸렸고 우리 집안에 우리 장모님부터 6명이 안 걸렸다고. 목사님 독하시다고 하죠. 독하다고. 근데 독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죠? 은혜로 안 걸린 거잖아요. 앞으로도 저도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제가 뭐 철인도 아니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알고 견뎌낼 때는 견뎌내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과 하나님 주어진 물질, 주어진 건강 안에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아가 그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이다, 합당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7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느냐?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지금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앞으로 7일 이후에는 40주 주야로 낮과 밤으로 계속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위에서 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1절 보세요.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도 여러분 자기의 물을 뿜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물을 뿜어내고 지하에서도 물을 뿜어내니까 이게 금방 창궐하시는 거죠. 그런 엄청난 역사, 정말 모든 기식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 물에 대한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속에 유일한 도피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뭐냐? 방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정을 사랑하시기에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고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속에서 방주는 생명의 장소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생명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방주,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유일한 도피처가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유일한 피난처, 피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요.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안전하겠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안전해요? 예전에는 전방이고 후방 있고 있었는데 전방 후방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끝이에요. 우리가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 줄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께 나가는 길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죄악의 문제, 또한 우리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안에 난적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방주로 향하여 갔을 때 삶이 유지되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 외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또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안전한 도피처가 무엇일까? 교회예요. 교회. 하늘나라의 모형은 이 땅 가운데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퍼펙트해서, 그 다음에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원형적인 교회 모습은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주름잡이 없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영적인 것들, 세속적인 인본주의들, 그 다음에 죄악의 물결들을 그것을 막는, 이게 교회 안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안전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한 곳은 없어요. 세상에 차가 갈 때 안전지대하고 노란 선, 차 운전하시는 분 알잖아요. 잠시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요, 영적인 안전지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힘을 덧입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외에는 우리 피난처, 도피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방주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 구원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아니면 방주로 초청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그 홍수 사건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몇 명이었죠? 8명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니까 아들 셋에다가 며느리 셋이니까 6명에다가 노아의 아내 8명입니다. 8명, 하나님이 부르신, 방주로 부르신,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자 외에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초청자들이 그래도 꽤 왔어요. 꽃을 30개 사왔거든요. 제 믿음이 한 30명 정도 올 거다 그랬는데 한 50개 사왔으면 더 많이 왔을 텐데, 그렇죠? 제 믿음이 없어요. 100개는 사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방문을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랫동안 교회에 떠나 있다가 오신 분들이 진짜 너무 반갑더라고요. 유영 집사님도 반갑고, 지혁이 형제도 반갑고, 그 다음에 우리 이강숙 집사님도 반갑고, 너무 반갑잖아요. 그리고 새 가족들도 오고, 새로 오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초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분들 부르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정말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올 사람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8명처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외에는 주의 전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생명길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의 길로, 그 당시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믿음을 갖고 이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건 큰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이 구원의 방주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금 7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잣나무 갖고 노아 방주 지라면 여러분 짓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너 노아 미쳤다. 지금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서 그것도 바다 옆에면 해변가에 뭐 너의 살림을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거 이해할 수 있다. 산 중턱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홍수를 준비한다. 이런 말에도 여러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요. 그 말씀대로 행하여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10절에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다. 지금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방주로 들어간 날은 쨍쨍한 날이에요.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7일 이후부터 비가 40주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햇빛 쨍쨍할 때 지금 8 식구, 그 다음에 지금 동물의 암수, 부정한 것과 정한 것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방주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구원은 그러게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한 주간 또 예배당을 떠나면서 일을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계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은 믿음이에요.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을 활용해서 입을 크게 열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범위를 넓게 열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장도 하나님이 이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준다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1 더하기 1이 100이 된다면 그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산술적인 제일 최소가 30배예요. 그 다음에 60배, 100배입니다. 이삭이 우물 팔 때 옮길 때마다 양보했을 때 그 당시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2배만 해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2배 풍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밭에서 하는 20개 20마지기 뭐 하는데 거기서 벼가 한 쌀이 10가마 나왔다. 그 다음 연도에 농사를 지었는데 20가마 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그것도 불가능한데 여러분 10가마 나왔는데 100배 하면 뭐예요? 1000가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각과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당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정말 노아처럼 말씀에 준행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초청자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교회에 정착하는 그날까지 정말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털을 매김하고 오늘 온 분들이 정말 자리를 매김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견고히 쓰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들 또 새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그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 부르실 때만 하나님 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며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며 더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 속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노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근원이 되시며 영생의 길이 되시며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난처 도피처로 만드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누며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